할렐루야. 7월 28일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오늘은 예레미야 21장부터 23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대민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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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을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거룩한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까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온전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 하나님의 징계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어디로 가냐면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어디 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낯, 하나님 얼굴 그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을 때 왜 그랬어요?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을 땐 벌거벗은 걸 몰랐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는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의 개성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거잖아요. 우리의 피부나 우리의 몸을 해충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벌거벗은 걸 몰랐어요. 우리가 보호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지니까 벌거벗었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위험에 노출된다고 하는 건 우리가 안전한 삶,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광야로부터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했죠. 물론 광야에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안전하지 못하고 이제 멸망의 길로, 위험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위험한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인 사춘기에 빠져서 나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1장 시드기야는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을 의지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바벨론으로부터의 위협에 비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제부터 20장에 있는 말씀부터 드디어 바벨론을 통하여 이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북쪽으로부터 오는 위협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어제부터 이제 바벨론의 위협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시는데 사실 아수르로부터의 위협이 있다가 이제 아수르가 지고 바벨론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바벨론이 대제국을 만들어 갑니다. 결국은 애굽까지도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장 10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퍼. 여기서 죽은 자는 사실 유다의 요시야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요시야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이 나라를 개혁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온 이 남유다의 모든 백성이 요시야 왕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흥케 하실 것을 기대했어요. 솔로몬 때처럼 부흥케 하실 것을 기대했는데 이 요시야가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되게 허탈하고 허망했기에 그를 되게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를 위하여 애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애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끌려가게 될 자신들의 앞날, 결코 요시야처럼 돌아오지 않는 이들을 향한 이 안타까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앞에 있어라, 내 손을 잡아라, 그것이 안전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나는 싫다, 나는 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22장, 23장에서도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3장에 다윗의 그 족보에서 새로운 가지가 날 거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선지자들의 선포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정의와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세상의 나라들과 다른 겁니다. 이 유다 시대에, 이 아주 오래된 시대에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를 세웠냐면 왕의 권위와 또 왕의 영광을 위한 나라들을 세웠고, 또 그 나라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나라들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왕을 세우면서 왜 세웠느냐? 너희의 백성을 돌보라고 세우신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자들을 돌보아 주라고 생기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나라인 거죠. 세상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그 백성들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인도에는 계급이 아직도 있잖아요. 4개의 계급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종교 지도자의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왕족들, 권력자들의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평민들의 계급이 있고, 천민의 계급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계급이 만들어질 때는 이런 그 힘의 문제가 아니었대요. 사실 인도가 막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그 일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종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걸 지탱하는 국민들과 힘든 몸쓴 일을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그냥 평등하게 구분이 되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자기는 깨끗하다고 여겼고 이 천민들은 어려운 일을 하니까 지저분하다고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인도는 이 천민이 손대는 것도 되게 주의해야 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깨끗해야,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주면서 계급화 시킨 거예요. 자기들의 이 권력, 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너네는 더럽고 우리는 깨끗하다, 이렇게 해서 권력을 만들고 자기 것들을 지켜가게 하는 것이. 세상은 그래요. 저 어려운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는 이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을 세우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세상의 가치관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돌아보고 그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고 정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런 나라로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의 뜻대로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쓰고 저 고아와 과부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자리,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나라가 된 거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한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없는 거죠. 결국은 그 나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지 못하고 이 세상에 알몸으로 던져져서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낯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을 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겉으로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고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나의 영혼이 지금
벌거벗고 세상 가운데 내팽개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좀 흥분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켜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필요한 곳에 필요에 따라 세우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은 다른 곳일 수도 있어요. 제가 원하는 곳도 하나님 정말 주의 일을 열심히 할 테니 많은 성도들과 함께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달라고 많이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세우신 자리는 이곳 언덕 위의 교회고, 또 제주의 언덕 위의 주한교회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저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곳에 얼마나 온전히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보기에 따라서 그것이 참 안타까워 보일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고, 정말 그곳이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기대가 넘치는 삶의 터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주일인데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 길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삶, 인도하시는 그 삶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굳건한 믿음,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오늘 세우신 자리에서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하여 그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삶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이 주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 시대를 밝게 비추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그 풍요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가정, 예배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주의 회복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언덕 위의 교회, 부족한 종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더 많은 열매를 위하여 힘써 달려가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